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에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곳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려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나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전에 함께 보았던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잘 와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올의 사건, 그러니까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고스비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이게 부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부올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했었던 새 봉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살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요구했을 때 발람이 7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부올이라고 하는 산에도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던 바알 숭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제사장들 430명을 죽이는 일들이 있는데 이때 바알 숭배는 저기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레바논이 되겠죠. 그 지역에 있던 두로와 시돈,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그 바알이라고요. 유적들 가운데 보면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역, 레반테 지역의 유적을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우상, 조그만 동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번개를 들고 땅에다 번개를 던지는 신인데 이게 바알이에요.
이제 번개의 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번개의 신, 천둥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둥의 신이 이제 바알, 페니키아의 바알과 동일한 신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다라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의미 자체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알이라고 부르거든요, 바알이라고. 한 집안의 주인을 바알이라고도 부르고 한 지역의 족장을 집안의 족장을 바알이라고도 부르고 신들의 주인을 바알이라고도 불러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이제 페니키아에서 들어왔던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바알만 바알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신으로 섬기는 신들을 바알이라고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건 부올의 주인이라는 거죠. 부올에 제단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부올이라고 하는 산에 그 지역에 있어서도 최고 대빵이 되는 신을 우상을 바알, 그래서 부올의 주인이다, 부올의 왕이다라는 의미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올에 합쳤다, 바알 부올에게 그들이 이제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바알 부올과 결합했다라는 얘기는 바알 부올, 이 바알이라고 하는 지역의 우상 숭배, 그 지역의 대빵신 최고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올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올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바알 부올, 이 부올의 신에게 절했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절을 하게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들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꿰어서 유혹을 해서 바알 숭배에 빠지는, 그래서 바알 숭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하는, 바로 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에도 이 고스비로 말미암아 유혹했던 너희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던 일, 너희에게 고통을 준 일, 이게 이제 전부 다 발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던 꾀의 계략이었던 거죠.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부올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발람이 누군지 발락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뭐 모압의 왕이 발락은 알 수 있겠지만 발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발람이 어떤 꾀를 했고 어떤 계략을 했는지도 모르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도 사실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상관없이 모압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돌이켰어요.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이 계략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에서 마치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 아론이 마치 하토르, 이 암송아지, 송아지, 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가르쳤던, 이야기했었던 그런 헷갈림이 있어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송아지가 하나님인지 하토르가 하나님인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절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죄, 그런 수준의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40년을 그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받았고 그 명령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로 40년을 그들을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에게 불로다 그들을 진중에 태워서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셨고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셨고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시기도 하셨고 또 반면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역사하기도 하셨고 이런 일들을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빵과 술과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알에게 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에게 절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과 부올의 주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알과 결합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합했다라는 거. 합체했다라는 거. 바알 부올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부정하게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부올의 부올의 바알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비느하스가 용납하지 않았다.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간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 그들이 40년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아닌 빵에, 물이 아닌 술에 그들이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욕종을 따라서 미디안 여인에게,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큰 죄는 이제 시므리가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재판관들로 하여금 너희의 족장들, 한마디로 너희 동기들, 너희가 지도자가 지도자를 심판하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 시므리가 하나님, 우리가 미드라시의 이야기를 따른다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렇게 그가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그런 참담한 죄를 범했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그를 찔러 죽였다. 우리가 이제 미드라시 이야기를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리고 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읽어보면은요, 이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를 찔러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 젊은 사람들이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스스로 칼을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 진중에서 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올에 올라가서 미디안 여인과 살림을 차리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고 나아가 제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그들이 스스로 칼로다가 그들을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처단을 했다라고. 물론 성경에는 연병이 돌았다라고 표현을 해서 연병으로 죽은 수가 23,0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미드라시나 유대 고대사의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 연병뿐만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같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잘못을 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혹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유대 고대사에도 기록이 되고 미드라시에도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났던, 비느하스가 진중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그저 단순하게 앉아있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때 행동으로 나선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라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며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찔러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라는,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신 이유, 그의 자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아론의 가문,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두 형제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어요. 잘못된 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셋째와 넷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후로는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녀들이
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서 제사장직을 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비느하스의 후예들만, 비느하스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그것이 계속 지켜져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대제사장직이 이다말 계열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이전 시대죠. 사무엘 이전에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계열이었어요. 그러나 이다말 이후에 다시금 엘르아살의 후에 이 비느하스의 자손이었던 사독의 대제사장이 되고, 이후로는요 사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독의 후예다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사독의 후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계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사도계파의 사도가 사독이에요. 사독. 자신들이 사독의 후예라는 거죠. 실제 후예는 아니고 술로 연결된 후예들은 아닌데,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뭐 정치적 도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이 지켜져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까? 우리는 용서받았는가?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요, 이후에는 헬라의 속국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으로 이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늘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주셨던 언약, 영원한 언약, 다윗의 자녀들이 대대로 왕위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그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늘 바라봤고, 그 언약이 결국은 메시아 사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다윗의 언약과 함께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평화의 언약이에요. 비느하스 너의 자녀들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조는 부활하지 못하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다시금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레위 언약이 회복되고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다윗의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이 예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비느하스가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가 일어나 시므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이런 큰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이 오전에 다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분냄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분냄이라고 하는 거,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때문에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얘기가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내가 보지 않아도 죄라고 하는 건 명명백백하다라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죄가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을 하는 게 죄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살인은 나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제 육체의 일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인제 사단의 열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 육체의 열매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율법을 보지 않아도 죄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 짓는 거, 당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분냄이 나와요. 화내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게 화를 낸다는 건 육체의 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사단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화내는 사람을 보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분냄이라고 하는 것 좌우에 있어지는 앞뒤로 있어지는 이야기들이 전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갈라서 당을 짓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의 분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분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이 감정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분냄이 사단의 열매고 악한 거면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시는 화는 어떤 화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독사의 자식들은요 아주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강아지 이렇게 하는 욕과 같은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이. 거기는 독사가 뱀이 많고 뱀 욕이 이것이 욕인 거고 우리는 인제 개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개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게 이 욕인 거고 무슨 욕을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을 때 거기에서 장사치들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뒤집어 엎잖아요. 채찍을 들어서 때리잖아요. 난장판을. 이건 도대체 분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느하스가 분냈단 말이에요. 화가 났다. 시므리에가 하는 일을 보고 그가 화가 나서 창을 들고 가서 그를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고 큰 복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비느하스만 그러는가? 비느하스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래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다윗이 형들의 먹을 거 음식을 싸들고 가서 음식을 전달하러 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청동기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같이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전쟁 블레셋이 어디서 전쟁에 온다 그러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이 마을마다 사람들이 자기 무기를 들고 몽둥이 들고 어떻게 해요?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전쟁이 어디서 나냐 해서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 무기 자기가 들고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이렇게 대기하고 말만 싸우고 실제로 안 싸우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땅 저지대에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살아서 산 위에 담 같은 걸 이런 우리나라 성이 아니에요. 이런 성이 아니라 우리 남산에 가면은 이 비스듬할 때 요렇게 그냥 돌을 쌓아 놓잖아요. 그게 이제 남산에 있는 성인데 그런 식으로만 쌓아놔도 블레셋 사람들이 못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 공성병기가 있어야지 사다리가 있고 막 있어야지 올라오는데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서로 간에 욕만 하다가 서로 그러다가 갖고 있는 거 양식 다 떨어지고 시간 지나면요 그냥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전쟁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제로 붙어 갖고 싸워서 사람들이 죽고 나가고 막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인제 형들이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먹을 걸 보낸 거예요. 다윗이 먹을 거 들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은 당시에 3m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아주 거인과 같은 사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욕하는데 그 누구도 나가서 대적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답니다.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그 이야기에 화가 났어요. 너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거에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소리친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 사울왕조차도 비겁하게 군인들 사이에 뒤에 숨어 있는 그 분노한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돌을 맷돌을 통해서 이 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럼 도대체 분냄과 화냄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질투하고 투기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개역 개정에는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질투했다라는 말로 했어요. 물론 그것이 제가 질투하다라는 히브리어 그 자체의 의미가 열심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심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열심을 가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 볼과 결합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가 열심을 가져서 식물로 죽였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질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질투의 감정이 나쁜 거냐?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분냄과 화남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내하듯이 우리도 분노하고 우리도 화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듯이 우리도 질투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좋더라고 사랑하는 거. 사랑이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일 수 있잖아요. 사랑이 다 옳은 건 아니죠.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몇 년 전이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의 유혹인가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그 부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사랑도 죄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죄예요. 부인 있는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죄인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데.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이러면 또 구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것은 남녀간의 사랑은 저급한 사랑이고, 육체의 사랑이고, 에로스의 사랑은 이것은 죄된 사랑이다.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이 죄된 사랑이라면 우리가 결혼해서 남녀간의 사랑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모든 행위가 잘못인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그건 헬라적인 사상이에요. 그리스 종교에서 에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종교가 그래요. 그리스 종교. 그런 육체적인 인간이 육체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막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리스 종교가. 그 우상 종교가 그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를 보면 아니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서 표현된 것이요 다 아하브라는 히브리 아하브 사랑으로 술람미 청년이 여인을 사랑한다 할 때 다 아하브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하브라고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것을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전부 아가페를 썼어요. 이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그리스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 그전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고 헬라와 그리스 철학, 그리스 종교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선 그걸 나쁘다고 여기는데 우리 그거 좋다고 여기면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은 저급한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변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발달하는 거냐면 변증 신학이라는 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페, 아가서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이 헬라 사람들은 에로스는요, 죄라고 봤으니까, 저급한 사랑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볼 때는 거룩한 사랑은 아가페니까 이거는 아가페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요,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요.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죄에 대한 충성이 되면요, 충성이 사단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의지라고 볼 때 우리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마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요리사에게 들어간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강도와 살인자에게 그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듯이, 칼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날 때 나쁜 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될 때는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질투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질투함으로, 시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질투가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아들하고 이제 딸하고 둘이 있는데, 아들놈은 어렸을 때 엄마만 좋아하고, 딸은 이제 그 아들놈이 자꾸 엄마만 좋아해서 이제 딸 키울 때 제가 어쨌든 딸은 내 편 하겠다고 해서 딸은 이제 제가 아주 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딸이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 안으면 와갖고서 안 돼! 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엄마 손 붙잡으면 안 돼! 하고 중간에 끼어서 잡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엄마하고 조금만 뭐 가까이 하려고 스킨십만 하려고 하면 안 돼!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투예요.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질투. 그걸 보는 제 보는 그 딸이 질투하는 걸 보고, 이거 딸이 질투하는 거 이게 사탄의 이게 저거고 열매고 나쁜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흐뭇하고 더 기쁘고 더 좋아하는, 나 때문에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질투하는 모습, 엄마까지도 질투하는, 혹은 오빠를 질투하는, 오빠한테 뭐라도 하나 주면 질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질투는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랑도 충성도 인내도, 내가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인내를 가지고요, 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도둑이에요. 도둑질을 하려고요,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고 참고 복수를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같고 신령한 사람 같고, 참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봐요. 늘 사람들하고 대하고 말할 때도 점잖게 이야기하고 예의를 갖춰 이야기하고 늘 온화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반면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 멀었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도. 그런데 혈기를 부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요,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고 불의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옳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혈기를 부린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허허허 해서 늘 점잖기만 하면, 세상의 죄와 불의를 향해서 다들 그냥 점잖게 하고만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를 수가 있겠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후려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죄책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화냄과 분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성화를 판단하고 사람의 인격됨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혈기가 많아서 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혈기를 가라앉혀야 돼요. 자기의 혈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절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혈기 하나 조절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침묵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화내고 분낼 수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할 수도 있는, 시기할 수도 있는. 이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도록 더 이쁨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만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것이 남을 해하는 데 사용돼요. 이것이 분냄, 이것을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싸우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게 무조건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다들 정의를 얘기하고 의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때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질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주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들은 선물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일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고 기쁜 일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는 즐거워해야 돼요. 주가 분노하는 곳에는 우리도 분노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풍요롭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까 혈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혈기라고 하는 거. 내가 참지 못하는 거, 인내하지 못 혹은 너무나 쉽게 사랑에 빠지는 거.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건 또 죄라고. 우리가 내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신 감정을 개발하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잘 웃지 못하는. 제가 인제 인상이 쪼끔 항상 인상을 써서 여기가 주름이 생겨 있습니다. 그 인상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화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인제 선생님이 항상 저 보면 웃으라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라고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주름도 생기고 일자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좀 웃으려고 인상을 좀 밝게 변하려고 애쓰고 좀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 갖고 어디 가서 뭐 인기인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자꾸 바꾸고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리길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혈기가 자꾸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좀 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탁 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 눈물 많은 거 좋을 때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공감해 주고 함께 울어 주는 건 좋을 수 있지만, 툭 하면 우는 거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뭐 하면 막 웃는 거. 웃는 것도 다 좋지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내가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발달시켜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될 것들은 또 자제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하는 내 감정이지만,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를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과 뜻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발달할 때는 발달시키고, 훈련해야 필요하면 훈련하고, 우리가 좀 억눌러야 되는 것을 억눌러 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통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